가정에서 아버지로 또 일터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강릉 장로교회 이명호 장로님 이야기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들어봅니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는요, 우리 지역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릉 장로교회 이명호 장로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임수경 자매의 남편 이명호 형제입니다. 예, 아, 와,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봤지만 이런 소개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정말 그 교육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랑꾼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장로님께서는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강릉시 교동택지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하는 해에 35세 젊은 나이에 개원을 해서 벌써 21년 차가 되었네요. 야, 정말 오래되셨습니다. 원래 꿈이 의사셨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하려고 했는데 후기로 수학을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점수라서 와, 그래서 의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플렉스네요. 아까운 점수, 정말 점수가 높게 나와서. 네. 와, 일은 어떠세요?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잠잠해져서 사실 다른 사람들도 느끼겠지만 코로나 전에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본인만의 어떤 직업병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병요? 뭐 갑자기 문진을 한다거나 대화를 하다가. 네. 직업병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척추하고 관련된 것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한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 예, 목이나 이제 허리 쪽이 좀 안 좋아지기 쉬운 그런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저도 한때 목 디스크 때문에 한때 고생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네요. 네. 네, 늘 사람을 또 대하시잖아요. 네. 워낙에 또 많은 사람을 마주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음, 우선은 이제 제가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쵸.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많은 환자분이 말을 많이 할 때 이것을 언제 끊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늘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길어진다는 게 뭐 본인의 증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길어지는 그런 경우 네,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어느 한 증상을 얘기해서 이제 음, 진료를 마쳐야겠다 하고 네. 생각하는데 또 다른 얘기를 또 아, 꺼내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끝난 것 같은데 하는 또 얘기를 하면은 이걸 다 들어줘야 하나 하는 아,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또 뒤에서 대기 손님도 많은데,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아,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좀 비교적 늦게 시작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저도 당연히 안 다녔겠죠. 그래서 음, 부모님이 이제 공부에 좀 집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뭐 어쩌다가 생각을 하면은 그냥 공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음. 교회를 나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장로님께서는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저는 삼형제의 장남으로 태백의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어,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있었고요. 키가 작고 이렇게 조용한 성격이긴 했지만 이제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음, 공부는 한 3등 정도. 음, 1등은 잘 안 했고 3등을 했는데 나중에 1등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가자 이제 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는 이제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집은 그 당시 유교적 집안이라서 교회는 가까이 있어도 사실 이렇게 마음으로는 늘 멀리 있는
그런 어떤 신비한 곳이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 저한테 이제 혼을 내시면서 나가서 죽어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 뭐 많이 듣죠, 또. 보통 많이 하는 말인데 네. 근데 한 번은 진짜로 나가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머니 뒷목 잡으세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둘이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죽을까? 아, 그래서 뭐 지약을 먹고 죽을까? 뭐 목을 매서 죽을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는 이 죽을 때 고통이 너무 오히려 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냥 조용하게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한테 죽는 게 낫겠다. 나중에 그런 결론을 또 지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6학년이 돼서 이제 서울 상경의 바람이 그 당시에 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접고 모두 전체가 다 이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그거를 정말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서 서울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아버지 교육열이 엄청나셨나 봐요. 네, 자식 사랑이. 네. 네.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셨어요? 대학생 때? 예,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학력고사가 끝나고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게 되니까 제가 이제 4대 성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고 또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왜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다가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예.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결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과연 내가 어느 쪽에 가서 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또 뭐 이슬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슬람은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불교는 또 절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험해서.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됐죠. 거기서 이제 외사촌 누나가 다니는 교회가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한테 그걸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어떤 그 얇은 벽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믿음인데 그 벽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기에는 제가 좀 너무 시간도 좀 그렇고 그래서 또 읽어보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좀 잘 안 그렇고. 와닿고 예. 이래서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그 재수 1년 하는 동안에는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합격증을 받으러 가니까 선배님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당시에 뭐 데모도 많고 뭐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바쁘다고 집에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입학을 해서 대학교에 가보니까 그 선배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데리고 간 데가 이제 기독교 서클이더라고요. 어떤 거였어요? CCC였습니다. 그러시구나. CCC인데 저희는 이제 의료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아가페라는 그런 연합 서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 거기 이제 채플하고 연결을 해줘서 거기서 이제 사형리로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심코 이제 영접 기도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나서 무슨 별일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과연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겼나요? 성경책을 이제 선배님이 이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선물 받고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뭐. 내용인지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한 2년 동안에 이제 일독을 했는데, 와.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생각한 것이 내가 이전에 그런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정말 한번 알아봐야겠다. 예. 하나님이 계신지, 뭐 신이 있는지, 사후 세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부활절에 예수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면 그래도 그 도리상 뭔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선한 마음이네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무심하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읽었죠.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다 읽고 나니까 그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이라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하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사람 중에서 누가 이렇게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하고서는 그거를 현실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신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납득이 되면서 진짜 믿음이 생기셨군요. 네, 그게 믿어지니까 나머지 성경에 있는 모든 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믿었습니다. 와.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얇은 벽 같은 게 있었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닌가 그때 알게 된 거죠. 진짜 대단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또 성경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또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겼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겠네요. 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 강릉 장로교회 이명호 장로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고 계시는 곳이 강릉 장로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면 생명 살리기와 예배자 세우기라는 목표 아래 꾸준히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그는 큰 목소리 내지 않고 함께 신사적이고 평화롭게 이렇게 당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또 물질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넓은 땅과 TG홀 건축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하는 믿음의 장로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또 다방면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하고 싶은 그런 섬김이 있나요? 예,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나 또 기관과 연합하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이런 아부지 학교, 또 성경 보급을 목표로 하는 기도원 협회, 또 CBS 극동방송을 이렇게 후원하고요. 또 기독교 봉사단체인 낡지 않는 배낭, 그리고 어린이 전도 협회도 후원하고요. 또 토요일마다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서 이 간식과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도 강릉 외국인 선교회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월드비전도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와 관계없이 강릉시 장애인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강릉시 내병변 협회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곳에 물질로 또 몸으로 정말 뛰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중에 또 아버지 학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학교는 어떤 단체인가요?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이 아버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 다음으로 또 변화를 준 것이 아버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제가 살면서 뭐 아내에게 얼마나 더 잘 해주는지는 잘 뭐 알 수가 없지만 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내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자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고요. 또 제 행동이 그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학교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부럽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는 정말 자녀를 이렇게 넓은 품으로 이제 안을 수가 있고요. 음.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와, 네.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들이나 딸이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허깅도 하고요. 올 때도 허깅하고 갈 때도 허깅하고 음. 또 서로 한다는 그런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버지 학교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지내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 그렇죠. 뭐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와, 이제 아버지 학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아버지에 대해서 그 가정의 역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잖아요, 사실. 그쵸.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준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역할을 알게 되고 또 그걸 실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버지 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버지 학교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로님께서는 좀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제가 본과 1학년 때 처음으로 대학생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다녀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로지 예배하고 전도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때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본과 2학년 때 이제 매년 가던 금식 수련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이제 권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도 돈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좀 그 당시에는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자꾸 이제 손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던 자꾸 거예요? 부담이 자꾸 오니까 손을 들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어. 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네. 금식 수련을 마치고 이제 딱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제가 마치 손을 든 것을 본 것처럼 예, 올해는 어디 안 나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그 해 3월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었고 또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또 가장 소중한 분을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망을 했었죠. 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상중에 사실 금식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믿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교회에 모시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손잡고 잠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와.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제 새로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그때
제가 그 원망의 그 글을 갖다가 공책에 적었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게 조금씩 이제 상처도 아물어가고 조금씩 이렇게 무뎌지고. 무뎌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공책을 들여다본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고. 너무 막 원망하고 막 네. 아니 내가 따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광대해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한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나. 음. 그리고 지금까지 또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잘해 준 거, 사랑해 준 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구나 해서 그 위에다 다시 덧글을 새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께서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네요. 예, 그 이후로 아버지가 너무 변화가 많이 되셔가지고요. 음. 어떤 해는 한 해 전도를 70명이나 했었어요. 아버지가요? 네. 어머머머.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또 저희가 세탁소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세탁소를 했는데 그 문에 뭐라고 씌워졌었냐면은 전도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그 글을 봤습니다. 영업합니다도 아니고 네. 전도합니다가 써 네. 있다고요? 네. 와. 그래서 저도 오히려 반대로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와. 또 두 번째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내가 많이 아팠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개원 초였는데 아내가 이제 자궁 근종이 있어가지고 하혈을 많이 하고 힘들어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과민한 상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아내로부터 또 존중도 잘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여길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한 번은 막 이혼할 상황까지 갈 것 같다는 불안한 그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그 아내는 이 빈혈이 있었는데 하혈을 하니까 빈혈이 생기잖아요. 네. 그 빈혈이 너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혈을 거부를 하고 수술을 받은 거예요. 왜요, 근데? 수혈을 받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술을 받고 가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이제 죽기 직전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셨죠. 그 아내는 아내대로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자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장모님 얼굴이 환상에 나타나면서 장모님은 어떻게 할래 하면서 그리고 환상을 보여줘서 다시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는 장모님을 어떻게 하고 가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머머머.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 네. 통곡하면서 울부짖던 기도를요. 네네. 더욱 소중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회복이 정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유, 진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또 믿음도 단단해지셨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 강릉 장로교회 이명호 장로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사실 은혜를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느 거를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데요. 한 번은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팔과 이가 부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진료도 해야 됐고요. 또 저녁에는 교회에서 하는 이 알파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또 봉사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딸을 이렇게 돌봐주기는 했지만 계속 마음이 딸한테 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오면서 보통 때 같았으면은 하나님 왜 또 제게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만한 게 정말 다행이어서 감사하고 또 이는 부러졌지만 다른 얼굴은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요배 고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탄 마귀가 저 하늘에 산 너머로
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감사를 하면은 사탄 마귀가 다 도망가는구나. 음.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대학교 때 읽을 때도 이 말씀을 무토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구할 것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또 다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이후에 그냥 보너스로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것을 강조해서 구하면은 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은 기복신앙이 되는데 앞에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성경 구절 붙잡고 나아가는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또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지칠 법도 한데요. 어떻게 음, 그렇게 계속해서 봉사나 이런 섬김에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쉼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식년이라든지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론 필요할 때 쉬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제 뭐 1주나 2주 이렇게 쉬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정말 피곤할 때는 뭐 하루 쉰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한데 신앙을 쉰다는 거는 저는 별로 예, 좀 쉬다 보면은 계속 쉬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또 편하니까요. 네, 그게 편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나님도 꾸준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에서 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던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섬겨온 게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이라면 있는 자리에서 제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많은 이들을 또 복음과 또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면은 또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1인 1평신도 운동 그리고 기독교와 관계없이 이제 1인 1 사회 봉사 운동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아버지 학교든 또 기도원이든 또 외국인 선교든 어린이 전도하는 것이든 서로가 연합해서 이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사회 봉사를 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내 삶의 만나 강릉 장로교회 임영호 장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섬김으로 또 나눔으로 실천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 앞으로도 이 영동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 갖고 꿋꿋하게 또 나아가시길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장로교회 임영호 장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